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정언의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는 푸른 장래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텐데 다가올 엄청난 환난과 유혹을 대비하여 성령을 통한 평안을 약속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11 제자에게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쓰라린 실마를 경험하고 부활한 구주를 만나 위로를 받지만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육신의 예수를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와중을 바라보시면서, 엄청난 폭풍우를 바라보시면서 대비하는 차원, 유혹을 대비하게 하기 위한 주님께서 성령을 보증하시는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그죠? 잠이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거듭 말하자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가운데 딱 짧은 구절 인용합니다. 그분은 평안하셨다. 하나 이유를 들까요? 그 속에 죄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 스데반 돌에 맞아 그가 자더라. 참 말씀 보세요. 그가 자더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형리의 금을 통하여 피가 쏟아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청명한 하늘 너머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 바울이 목이 잘린 그 죽는 순간 그 용모에 나타났던 하늘의 평화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였다. 이 평안이 우리를 통치하면 분노에도 분한 여러 일에도 초조하지 않을 것이고 조급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이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6장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까? 32절과 33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저곳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거짓된 믿음의 기초에 그 믿음이 참과 거짓임이 드러난 때는 폭풍이었죠. 시험의 폭풍이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이었는지 모래인지 드러났죠. 11 제자는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안에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한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금석은 여러분 시험과 유혹의 순간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은 언제 오죠? 이길 때 오죠. 이길 때. 육신에게 져서 죄를 범하면 정죄에 있죠. 하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유가 있죠. 자유. 평안이 있죠. 쉼이 있죠. 딸의 백성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찌 낫지 아니하며 어찌 미뇨. 그들은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저버린 목사들이 그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피난처 없이 멸망당하는 운명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7장이 임할 때 수많은 목사들이 눈이 썩고 입이 썩으면서 그들이 뿌린 결과가 당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를 뜯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면 보셨죠? 백성들의 죄를 심상히 고쳐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더 해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여름이 다하면 뭐가 내리죠?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그죠? 늦은 비는 봄과 여름 바로 여름 직전에 내리는 게 늦은 비예요. 여름 되기 직전.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게 늦은 비예요.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참 두려운 얘기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 늦은 비가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인식도 못할 것이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람에 잡혔도다. 길르앗에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치료받지 못하여 멀리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어쩐 연고인가? 이사야 40장 1절을 나중에 보시면 폭풍에 요동하며 흔들리면서 위로받지 못한 채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심판이 가까워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가 임하는데 그것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는데 이것은 심상히 고쳐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고 일반 강단에 외쳐지는 평화와 안전을 보조하는 평범한 그런 설교가 아니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는 경고의 기별이었다. 이 기별이 영혼들의 심령에 새겨져 버렸고 한가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어서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타락과 세속화와 불신과 자존심과 이기심을 깨달았다.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인용했습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수술의 칼을 대시는 모습이요. 평안은 치료되어야 얻어지는 경험이 평안이에요. 평안. 아니면 거짓 평안이에요. 구원이 없는데 확신하라고 자꾸 손들어 보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어도 확신 못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죠? 338페이지 가려 꼽은기면 죄가 진짜 사해져야 의의가 나타나고 의의가 나타나야 승리가 수반되어지고 승리가 수반되어져야 구원이 확신이 오죠. 용서도 없는데 회개도 없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니 평안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허전하죠. 공고한 사람들이죠. 몰라 가짜 약을 파는 거예요. 단상에서 치료하지 없는 효능이 없는 오리와 섞인 가짜 약을 팔아요. 단상에서. 영혼들은 죽음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이냐 대연자약하고 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찾았고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잘라버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과 분리시켜서 세상과 이혼시키고 하늘에 매이게 하는 하늘에 고정시키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셔야 돼요. 유일한 비결은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진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그들도 함께 천천사의 예배를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고 말합니다. 신뢰라는 표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시대소망의 103페이지에 요한은 경외심을 가지고 아담을 통해 말했던 뱀의 머리를 상할 여인의 후손의 강림의 계시를 밤낮으로 연구했답니다. 특별히 슬픈이 어린데 요한은 다윗의 보좌에서 왕위가 떠나기 전,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전, 때가 참에 70일가 끝나기 전, 요한은 실로 평강을 주시는 자가 나타나실 것을 요한은 알았다. 초림의 때를 알았죠. 이 번역에 원문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다 생각하고요. 이 사도 요한은 다윗의 보좌가 이제 폐위되어지고 퇴위되어지고 끝나고 70일 끝날 쯤 바로 그 얼마 전에 실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초림할 것을 알아차렸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보좌에서 왕위가 떠난다 끝난다 말의 의미를 이렇게 예레신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 시대소망에서는 대부분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로마의 통치자가 앉아버렸다. 어디에 앉아버렸는가? 시온산 궁정에 좌정 앉아버렸다. 무슨 말이요? 유대 교회를 누가요? 사단이 완전히 뭐 해버렸다? 장악해버렸다. 여러분 이런 구절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하면서 도성을 떠나고 예수님은 왜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러 옵니까?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마음속에 이미 누구를 모시고 있죠?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까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까지 예루살렘으로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천하 열왕 사람들도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성소 예루살렘을 이방인도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이방인도 꿈도 못 꾼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김 3년에 북방왕이 거룩한 곳에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성소를 북방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왜 붙였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치료 방법이 이거밖에 없대요. 치료 방법.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100수십 년을 약을 주고 의사가 진료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부득이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처방전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를 효과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70년간 교회 문을 닫았죠. 이것을 이사야는 말하기를 평안이 없는 광풍이 요동하는 종이 되어서 70년을 살아가는 죄에 팔려버린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알죠.
사내립이 사단의 군대 부하 장군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사단은 잘 알죠. 성령이 거두어진 것을 알죠. 사단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예루살렘 땅을 쳐서 멸하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다. 하나님 임재하신 곳은 이방인이 발도 못 디뎌요. 영적으로 불이할 말씀이 많지만 왜 우리 속에 하늘의 평화가 없는가? 어제 보았습니까? 자아가 정복되지 못한 영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정말 그들이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슬피 우시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우셔요. 왜요? 북방왕이 토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 초림 때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 예루살렘 도성 성전이 불탈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될 텐데. 왜냐하면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품에 그렇게 여러 번 안으려고 한 그 때를 너희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우리를 돌아보는 때, 자비의 때, 우리를 방문하는 때, 우리를 권고하는 날, 심판하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여 주님이 그렇게 슬피 우셨죠. 예수님은 실로였습니다. 실로.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죠. 근데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생애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평강의 왕이신데 실로신데 그분의 초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하였다. 왜요? 전부 중환자들이니까요. 그죠? 오류에, 우화에, 전통에, 유전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건설하려고 오는 나라는 유대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그들의 관념과 예수께서 어떻게 오해받으시는가? 이스라엘 나라 제사 제도를 만드신 장본인이 이스라엘 교회 조직의 제도를 파괴하는 원수와 파괴자라고 공격을 받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분께서 율법을 범하는 자로 오해를 받고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 마귀 수하라고 공격을 받고요. 세상에서 예수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의 공생의 동안도 그는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평강의 왕이 실로가 투쟁의 연속이었죠. 일생 동안 심지어 육신의 마리아 그리고 이복 형제들까지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가 기절초풍해 버리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다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메시아의 사명을 마리아마저도 잘 이해를 못했죠. 충격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받은 그 마리아가, 수많은 계시를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증거를 받은 마리아조차도 예수의 사명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특별히 요셉이 죽고 난 다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부분을 설명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미친 여자죠. 미친 여자죠. 그러니까 혼절하여 요한의 부축을 받고 하는 장례 장면을 보셨죠? 나중에 오순절날 그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등장하고 마리아 등장하죠. 성령을 다 받죠. 비로소 이해하게 되어지겠죠.
그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이 실루가 얼마나 따가운 눈총과 뭘 이해와 투정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셨으나 그의 지상생애는 고독 속에서 보내야 하였다. 이 운명을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맛본 인물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다. 그의 고독은 예수님의 고난에 작은 이슬방울에 불과했대요. 요한은 고독 가운데 죽었죠. 예수님이 한 번도 방문하거나 위로의 말도 없이 믿음을 흔드는 시험의 말씀을 여지를 남겨두고 아셨죠? 외롭게 죽어갈 침례 요한을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요한을 고독하게 혼자 죽게 하셨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오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경 경배를 영원히 떠나셨다. 평강의 왕이 평화의 왕이 슬피 못 이기는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두 번째 성전을 정결하시는 그 와중 앞에 보시면 천천히 그리고 성전을 영원히 떠나셨다. 오늘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어진 정언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기별인데 뜨뜻미지근한 죄를 고치려고 주는 하나님의 처방전인데 너무나 완고해서 이 사업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계시로 말씀하시면서 마음은 오랫동안 예수를 내쫓은 그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 기별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의 기별을 은밀히 마음을 살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효력을 약발이 떨어져서요.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지는데 이 말씀을 보려고 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끝나게 될 것을 알았답니다. 알았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큰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뭐는 끝난다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끝납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료받을 시간은 지금이요, 지금. 큰 소리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더 이상 재림교회 치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큰일 나요. 지금 우리의 병을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기별을 통하여 우리를 낫게 하려고 한순간 우리를 토해내지 않고 버리지 않지만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품성을 개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저울질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원칙과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여전히 신앙을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우리를 각성시키고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절겨 순종함으로 빨리 우리의 죄가 고쳐지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혹시 원하시면 드릴 테니까 보시기로 하시고요. 늦은 배를 받는 그 성천 준비에 합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한 때 여러분, 이 평안한 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정말 치료받고 평강을 강같이 소유하셔서 우리 앞에 두렵고 떨리는 폭풍의 일이 다가온 대비한 때를 위해서 늦은 배를 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평안을 창조하시는 분, 평안을 만드시는 분, 오늘 우리 마음의 보좌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굽은 길을 펴게 도우시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되어지는 마음의 변화와 회개를 통하여 실로 평화의 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유하신 그 평안, 평강,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일진데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런 평안을 경험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시험의 폭풍우가 사방으로 에워싼다 할지라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평온한 그 평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누림으로 우리의 오늘 한날의 경험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었던 귀한 아들들 오늘 이곳을 떠나 또 잠시 어쩌면 얼굴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비옵기는 받은 바 말씀이 그러하면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응하는 착한 종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엄숙한 때를 지혜롭게 시간을 사서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하나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일이 경험되어지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념하사 이 한날도 하늘에 우리 주님의 위치와 사업과 조화되어지며 뜰에 서지 않고 주와 함께 성수에 들어가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